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 이런 인물들의 관계를 아시나요? 배창호, 안성기, 이준희, 정진영 잘 모르시죠? 박찬욱, 송강호, 강우석, 설경구. 영화배우, 예,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면 어떨까 많이 조마조마했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관계를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인격과 신분 등을 나타내는 라틴어입니다. 원래는 연극 배우 무대에서 배우가 쓰던 탈을 말합니다. 주로 연극이나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을 말하기도 하고요. 특히 감독이 나타나고 싶은 영화의 주제를 이 사람을 통해서 잘 드러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페르소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감독, 세상의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닮고 싶습니까? 다윗, 요셉 빠지지 않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한나를 너무 좋아하시죠.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첫째,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7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중해 해변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이름은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라는 의미에서 어근이 파생합니다. 여러분, 사르밧에서 엘리야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시험 연단을 당하게 됩니다. 사르밧에 가는 길은 육신적으로 참 힘듭니다. 엘리야 그리스네가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스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이 거리가 사막을 넘어서 73마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사르밧이 엘리야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사르밧이 이 시돈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시돈은요, 팔레스틴 땅 바깥의 이방 지역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의 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핍박했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우상을 드려왔던 사람,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가뭄을 선언하고 실제로 나라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모든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앗을 사르밧 이곳에 숨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메투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투헬리는 이세벨에게 악한 적개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 그녀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을 종 엘리야의 은신처로 삼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사르밧에 숨기신 거죠.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거지인 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르밧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이스라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정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바알은요, 비와 풍년의 신입니다. 이 비와 풍년의 신인 바알을 왕비의 강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강하고 되어 있는데 비와 풍년이 이스라엘에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뭄이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가뭄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바알의 본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는 창조한 온 세계에 미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의 무능을 바알의 본토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연단에 가슴 쫄리는 일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후에 이 사건 후에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신인가 비를 내리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붙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라고 부리는 이 갈멜산 전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의 핵심은 바로 누가 진짜 신인가인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본산지인 사르밧에서 갈멜산 전투의 가장 큰 무기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진짜 신이십니까? 누가 진짜 신입니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이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배우 페르소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사르밧 가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 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주목할 만합니다. 그를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시돈의 간원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사르밧 가부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 가부는 나뭇가지를 줄 정도로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원망의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 실컷
이 이세벨의 고향인 사르밧에 보내놓고는 든든한 권력 가진 사람 밑에 숨겨줘야지, 치사하게 배는 좀 먹여주셔야지, 진짜 가난한 과부한테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갈배산 전투나 큰 전투를 앞둔 엘리야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부자에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가난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저함 없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요, 아무 원망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만 듣고 과부에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며 전적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거절함 없이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엘리야는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였냐는 이 말씀만 듣고 사르밧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신대원의 수업을 들었을 때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가르치신 교수님이 자신이 미국에 한번 다녀온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선진교회를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탐방을 했답니다. 어느 교회에 갔는데 자기가 한국에서 참 듣지 못했던 설교를 듣게 되었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다, 설교를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신선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 옆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큰 다라이가 있는 겁니다. 다라이가 표준말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물을 담은 큰 대야가 놓여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죠. 오늘 본문이 베드로 얘기니까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예화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저기에 물고기가 들었나? 물을 건져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나? 오늘 성찬식 있는지 주보를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물이 가득한 그 공간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이동하시더만 예상과 달리 물고기를 건지지 않으시고 그 목사님이 그 대야의 물에 그냥 풍덩 수영을 하는 겁니다. 참 미국 이해할 수 없다. 목사가 미쳤는갑다. 근데 왜 교인들은 가만히 있지? 한국 같으면 쫓겨났을 건데. 성도들도 사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 잠시 누워 계시던 목사님이 다시 설교단에 섰습니다.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온몸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은 물가에 가서 물장난 요렇게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 온몸을 던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겼다면 우리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믿고 인생을 던지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페르소나, 하나님의 배우는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이 순종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전개될 때까지 우리는 신뢰하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알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배우 페르소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지런한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 사자에는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친척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모든 사건을 다룹니다. 사르밧 가부는 마치 엘리야를 만날 뜻을 가진 것처럼 그곳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냐고요? 아닙니다. 사르밧 가부가 오고 엘리야가 온 것은 그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큰은혜 교회 부임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이 야곱이 기근이 일어나자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식량을 구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고 식량을 내어줍니다. 모르드게가 위협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나라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모르드게와 그 이웃들을 구하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에드피아 네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사모하고 있을 때 빌립이 나타나서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시고 고넬료의 가정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가부가 어디에 거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그 여인의 걸음을 맞추고 엘리야가 성문에 들어섰을 때 그 여인과 마주치게 하신 거죠. 또한 엘리야는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고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낯선 남자가 요구했어요.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어찌된지 머뭇거리지 않고 가뭄의 시대잖아요. 물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가나 값을 요구하지 않고 지체 없이 엘리야에게 물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만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사르밧 가부의 삶의 태도를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 좋은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종말이 오는 순간이죠. 그녀는 너무 가난했고요, 이제 아들들과 먹을 것도 없는 종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을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주저앉아 비통하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그녀의 삶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녀는 부지런히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합니다.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주워 모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인데요, 여러분, 나태함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이라고 목사인 제가 코로나19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나도 이참에 푹 잠만 자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부지런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부지런히 목회 계획을 짜야 되고, 부지런히 동력자들에게 조언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신방도 다녀야 되고, 그런 부지런함이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도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태가 절박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낙심해버리면 결코 선한 것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갈구하는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신다는 거죠. 여인이 책임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여인은요, 가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은 겨우 한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을 섬겼습니다. 며칠 동안이 아니고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모자람이 없는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가뭄 동안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축복을 얻고 싶습니까? 사르밧 여인과 같이 주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부지런히 섬기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이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가장이라는 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다. 가장 심오한 말은 영원이다. 가장 긴 말은 영원이다. 가장 빠른 말은 시간이다. 가장 가까운 말은 지금이다. 가장 어두운 말은 죄다. 가장 상스러운 말은 위선이다. 가장 폭넓은 말은 진리다. 가장 강한 말은 권리다. 가장 부드러운 말은 사랑이다. 가장 기분 좋은 말은 가정이다. 가장 소중한 말은 어머니이다. 아버지들 상처받지 마시고, 그 다음 두 줄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신 분은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말은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셋째, 부지런한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찾은 자에게 더 많이 찾아오십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를 쌓는 자,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떡과 물을 보장해 주십니다. 부지런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기도의 통장을 쌓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삶을 버틸 수 있는 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페르소나, 하나님의 배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